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분명하고 또렷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들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숨겨진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 제목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산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엔 부모님의 말을 듣고 살았고, 청소년기 청년 때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살고, 또는 선생님, 선배들의 말을 듣고 삽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동료들의 말을 듣고 살고,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먹으면 이제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말을 하며 살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삽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목소리는 다 못 들어도 부족하지만 아쉽지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못하면 그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성경을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이름들을 둘로 탁 나누면요, 한쪽 부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산 사람들, 이렇게 둘로 탁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또 사는 사람들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했다, 그렇게 아주 자신감 넘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서점에 깔린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을 보면요, 다 그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열심히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고. 그래서 또 그걸 벤치마킹 하려고 그런 책들을 새해가 들면 사람들이 가서 또 한두 권씩 다 사서 봅니다. 그죠? 글쎄요,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 자기 경험을 자랑하는 사람, 하여간 세상에서 성공하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 성공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요?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를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한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겸손하게 고개 숙이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 전자의 경우는,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경우는요, 결국은 자기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 무너지며 나중에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자기 기준, 자기 방식, 그리고 자기 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요, 법에 의해서, 자기 기준에 의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물질도 자기의 명예도 다 잃어버리고 초라한 마지막을 살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자, 후자의 경우 자기가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살면서 남 앞에 인정도 많이 받지 못하고 뚜렷한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런 성공도 거두지 못했지만, 그래서 신산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살아온 그 삶의 신산의 고통들이 삶의 자양분이 되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어? 그랬대? 아주 놀라운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살아보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훤히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들은 후자의 경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계신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열심으로 아름답게 귀하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우리가 팔아넘긴 그 아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 여러분 지난주 중에 읽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말씀이죠. 45장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요셉이 자기 형들을 다 궁으로 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신들은 다 물러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형들한테 무릎을 꿇고, 형님들, 4절을 보십시오. 형님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요셉입니다. 그리고 펑펑 우는 거예요. 요셉의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자신의 형제들과 아주 감격적인 상변을 하는 장면들이 지금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너무도 감격하고 너무도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그래서 막 눈물을 펑펑펑 흘립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편인 그 형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황당한 일 아닙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형님들이 막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야, 속으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야. 우리 인생 이제 끝났다. 그럴 만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 대우하고 그리고 결국은 우물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죽인 게 좀 뭐 해가지고 팔아넘겼잖아요. 이집트에 종으로 팔아넘긴 그 동생이 지금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4절과 8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이미 짐작했기에 2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우리 형님들을,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저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마음 놓으세요. 요셉도 얼마나 묻고 따지고 싶은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 형님들 그럴 수 있어요? 동생이 형님들한테 뭐 이렇게 잘못한 일이 있다고? 내가 무슨 형님들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도대체 왜 그랬어요? 한번 물어나 봅시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묻고 싶은 얘기가 많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마음속에 있는 얘기 다 하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자기는 나는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한대. 너무 솔직해서 다 한대. 여러분, 그런 사람 가까이 있으면 피곤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좀 멀리 하세요. 나는 그냥 마음속에 있는 다 얘기하고 다 잊어버린대. 여러분, 나는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서 마음이 시원한지 모르지만 여러분, 듣는 상대방은요, 마음속에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얘기 다 하지 마시고 그냥 한 10분의 1 정도만 하세요.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얘기 다 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 많았겠어요. 근데 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형님들을 위로했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동생 요셉은 형들한테
큰 소리 치고 묻고 따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형들이 그냥 괜히 미워해서 저 조그만 게 우리 앞에서 지 꿈자랑이라고 저놈 저거 한번 뻔때를 보여줘야지. 그냥 한번 주먹으로 한번 때리고 말지. 그걸 어린 동생을 패가지고 그냥 우물 속에 던져놓고 돌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그렇게 겁줬어. 그래, 거기까지도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겁줬으면 꺼내가지고, 야, 우리가 너 그렇게 미워하는 거 이제부터 안 할 테니까 앞으로 형들 말 잘 들어라.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다른 나라로 팔아넘겨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형들이 인륜을 쳐버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동생 요셉이 형들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따지지 않았습니다. 형들 앞에서 그냥 엉엉 울은 거예요. 그리고 형들 마음을 살펴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하고 형들을 위로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꼭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같았습니다. 저도 살면서 정말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마음속에 아주 그냥 차곡차곡 담아놨던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몇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말 못했습니다. 아마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말은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어떡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요셉의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빠지고 구르고 넘어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뜻하지 않는 손해를 보기도 했고, 애매하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 사람이 약하고 그 사람이 못됐고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내가 요번 일만은 내가 용서 못한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이해하고 덮어줘도 내가 너만큼은 안 되지. 내가 네 버릇은 내가 고쳐주마. 뭐 이런 사람 있죠? 여러분,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달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까지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끝까지 가로막은 사람 누굽니까? 바로죠. 바로 황제가 끝까지 가로막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바로 황제가 가로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했다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은혜의 일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창세기 41장 41절에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집트 땅에 종으로 팔려와서 그냥 근근히 입에 풀칠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내일이 없고 하루하루 산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었기에 그 꿈을 붙잡고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더니 자기가 종으로 있는 집의 주인이 자기를 잘 봐서 어느 날은 그냥 마당새로만 부려먹더니 그 다음에는
집안의 살림을 맡기고, 그 다음에 집안의 살림을 맡기더니 집안의 모든 업무를 다 맡기고, 집안의 모든 업무를 다 맡기더니 그 다음에는 너는 이 집안에서 내 대신 내 모든 일을 대신할 수 있다고 집안의 모든 책임을 다 맡긴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좋은 일도 잠깐 자기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그 주인의 부인께서, 사모님께서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의 유혹 앞에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냥 한번 눈 질끈 감고 그냥 타협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을 지켜서 타협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아유 우리 요셉 대단하다. 그래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쓰마하고 하나님이 탁 세워주시면 좋은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타협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에휴, 세상 일이 다 그런 거지.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여러분, 세상이 세우는 권력은요, 계획을 하고 지지하는 사람을 모읍니다. 돈을 써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쓰든지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지지하게 만들죠.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고 목소리가 높을수록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정의로운 리더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비슷하거나 자기와 경쟁하는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그 사람들을 찍어 누르죠. 그리고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상의 권력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게 세상의 권력의, 세상의 성공의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드러내놓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로 돌려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쿠션을 통해서 또는 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영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이 목표를 달성해 갑니다. 근데 결국은 안에 다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 까보면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력,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갑니다. 먼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간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과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유 저놈이 무슨 꿈을 꿨대더니 아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좀 볼까? 아유 멋진 꿈을 꿨다며. 근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꿈이랑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아유 지지리도 못난 놈이네. 불쌍하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꾼 자신조차도 아 이게 내가 개 꿈을 꿨구나 하고 그 꿈을 던지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무능하다, 현실 타협적이지 못하다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궁핍해지고 옥에 갇히고 생명까지 위협당하고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을 당하기까지도 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다 떠나요. 기회도 사라집니다. 꿈이 산산조각 깨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꿈, 자기의 꿈은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근데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은요, 이제 본격적인 성취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반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꾸고 있는 꿈, 내가 간직하고 있는 꿈, 내가 간직하고 있는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요, 내가 꾼 꿈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구나. 바로 이 과정이 순종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요, 꼭 이 순종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내 욕심, 내 교만, 내 방식, 내 기준, 내 생각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로 형편이나 환경,
자본이나 사람,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자본이나 사람, 아이디어를 가진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노아한테 산 위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런 무식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ABC가 안 통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환경, 무형편, 무자본, 무사람, 무행운,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종종 무식한 사람, 도대체 환경이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안타까운 사람으로 취급받기 쉽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오직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란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며 버티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타협도 하고 적당히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남들이 보지 않을 때는 그냥 웬간하게 살면 되는 거고요. 그죠? 세상의 법의 잣대에 저촉되지 않을 만큼만 그렇게 요령과 수를 써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성공의 방식에 아주 요령이 있고 유도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 지금 급해 죽겠어요. 전쟁에 막 나가야 되는데 급한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야.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빨리 전쟁에 출정을 할 텐데 이 제사장이 안 오네. 선지자가 안 와. 야, 그냥 우리가 드리자야. 무슨 우리끼리 빨리 드리고 가면 되지. 형식만 갖추면 되는 거 아니야? 사울은 그렇게 자기 방식으로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끝내 그를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지킨다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이 말은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세상이 안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신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겁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주인장 마나님이 아무도 안 보는데 마나님하고 나만 있는데 그냥 잠깐 눈 감고 그냥 타협하면 되는 거예요. 사모님 이번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타협하면 그 사모님이 자기한테 온갖 좋은 것을 다 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셉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지지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봅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후원하는지를 봅니다. 능력과 재주가 탁월한 사람들이 내 곁에 몇 명이나 있는지를 따집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권력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요? 중심에 뭔가가 없어요. 뭡니까? 중심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중심에 목적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을 보십니다. 지지자가 없어도, 능력과 재주가 없어도, 많은 사람이 그 사람 곁에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말씀을 향한 순종이 있는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동전은요, 순종이라는 앞면과
그 다음에 신실함이라는 뒷면, 이 두 개로 이루어진 동전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이거 추상명사예요. 근데 이 추상명사를 좀 쉽게 설명하면요,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믿음은 faithful입니다. faith가 믿음이죠. 근데 더하기 full 하면 뭡니까? faith가 가득 찼대요.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순종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에 순종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에게 결국에 마지막에 뜻하지도 않고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무시한 놀라운 결과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공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푸시려고 해도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의 아주 작지만 준비된 도시락, 이 준비됐다는 말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됐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야, 너희들한테 좀 먹을 게 있냐? 예수님이 찾으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5,000명이 넘고 8강주, 12강주가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모인 사람, 여기서 5,000명, 7,000명, 8,000명은요, 어른 장정 숫자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있고 다른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어린아이 하나만 도시락을 갖고 왔겠어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보잘것없는 물고기도, 여러분, 무슨 요즘 여러분들이 잘 드시는 방어, 이따만한 8kg짜리, 10kg짜리 방어를 5마리 싸갖고 왔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자기 한 입에 들어가는 조그만 멸치만한 물고기 5마리하고 2마리하고 떡 5개 있는 겁니다. 어디다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도 도시락 싸갔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먹을 거. 근데 안 내놓은 거예요. 왜요? 순종함이 없는 겁니다. 이건 나 먹어야지. 이거 누굴 줘, 이걸. 누구 코에 붙여, 나 혼자 먹어도 모자란데. 근데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뭘 좀 먹을 걸 찾은다니까, 예수님이 찾으신다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니까, 예수님이 이거라도 어떻게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 하나, 순종의 상징입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내 인생 전부를 내놔라, 생명을 드려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냥 오늘 먹을 도시락이 있거든, 그거라도 좀 내놔봐라,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다 이거는 오늘 제가 먹어야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의 순종하는 마음을 보셨고, 그 순종하는 마음 위에다가 축사하시고 나눠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그들이 바로한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80살, 83살. 이제 삶을 마감할 때입니다. 그죠?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냥 죽을 날을 기다릴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80살에, 83살에 모세를 부르셨다. 노아는 500살에 부르셨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어려운 세상적 기준에 있는 환경과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작정만 하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근데 시운이 넘었고 이제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을 바라보는데 내가 이제 뭘 해? 여러분, 아닙니다. 평생 여러분 한 일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여러분을 쓰기 시작하실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기 전까지 순종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랬잖아요. 삼손이 사사로서 그냥 능력을 행사하고 막 힘이 구약에서 제일 센 사람이에요. 근데 한때 여자의 한테 빠져서 유혹에 넘어져서 자신의 힘의 근원을 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머리가 잘리고 수염이 잘리고 비참한 꼴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삼손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죽기 전에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삼손이 기도하고 저가 힘을 썼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다시 주시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모세처럼,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드린 아이처럼, 그리고 노아처럼, 그리고 삼손처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루실 일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근데 80세 이전의 일은 2장만 딱 기록됐어요. 1장, 2장만 모세의 80살 이전에, 어릴 때부터 80살 이전에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 지난주 말에 그리고 이번 주간에 이제 출애굽기를 쭉 읽어가실 텐데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1장, 2장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고 자기 힘으로 살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80세 이후의 일은 무려 38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기록입니다. 증거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최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멋지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고 있었던 일이 있으면 오늘 다시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무슨 영어 단어를 외우길 원하십니까? 무슨 다시 한번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기 원하십니까? 무슨 책을 읽기 원하십니까? 무슨 사업을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왜 안 이루어졌습니까? 나 혼자 하니까, 내가 하니까, 내 돈으로 하니까,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니까 안 됐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요셉 이야기는요, 모세 이야기는요, 오병이어 이야기는요, 옛날에 일어난, 노할아버지 이야기는 옛날에 일어난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건 옛날에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된 줄 알았지만 그렇게 된 걸 믿어요. 근데 지금도 그 얘기가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15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또는 2023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읽고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인 순간 그 이야기는 2024년 오늘 나를 위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가우디가 짓기 시작한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파밀리에 대성당이죠. 1882년에 짓기 시작해서 2024년 현재까지 계속 공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지어진 성당의 모습만으로도 세계 최고의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도 무슨 옛말에, 우리나라 옛말에 썩어도 준치라고, 여러분 스페인 옛날에 그 근세 시대에 스페인 무적 함대가 온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남미의 많은 나라들을 침략해서 막 자기의 그 식민지로 만들고 막 그런 아주 스페인의 영화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제국주의로 잘못된 일을 많이 저질렀지만 하여간 썩어도 준치라고요. 지금 스페인이 많이 몰락해가는 나라이지만 그래도 그들의 문화와 삶을 보면요, 그들은 철저히 믿음의 자손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건물 하나를 지어도요, 그냥 1년, 2년, 3년, 4년, 10년에 뚝딱 짓잖아요. 한 사람의 평생을 통해서, 아니요, 그 사람이 짓다가 못 짓으면 그 후배가, 그 자손이, 손자가 계속 지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스페인에 가서 무슨 맛있는 것도 드시고 뭐 좋은 구경도 하시지만 여러분 꼭 그 파밀리에 성당은 꼭 가서 보시고 거기 가서 좀 기도하고 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가우디 영성을, 스페인 사람들의 영성을 좀 마음속에 담아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전 건축 현장 소장이었던 가우디가 일을 마치고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의식불명이 돼요. 근데 뭐 그냥 밑에는 그 공사장에서 일하는 뭐 전투화 같은 신발 신고 막 허름한 옷 입고 그리고 작업복 입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사 상태가 됐으니 그냥 행여자로 처리해서 화장시키려고 그랬는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서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고 어떻게 말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가우디인 거예요. 파밀리의 성전 건축 현장 소장이었던 거예요. 실현이 확인대로 열심히 해서 치료했지만 결국은 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1926년에 사망합니다. 26년에 사망하면 현장 소장이 죽으면 그 후배 누구 데려다가 빨리 해서 성전 건축을 그냥 마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74세에 가우디가 죽었는데 그 후배들이 그 현장 소장, 그 건축을 맡아서 계속 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우디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평생 자기 마지막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자기 평생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노아처럼 그렇게 믿음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이 가우디입니다. 자, 노아를 보십시오. 50세가 넘어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도 산에다가 지으라고 명령을 받죠.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저 노인네 미쳤네. 배를 어떻게 그냥 평지에다 지으면 그것도 말이 돼. 바닷가에 짓지는 않아도 그냥 자기 논밭에다 지으면 말이 돼. 근데 무슨 배를 짓는 산 꼭대기에다 짓고 있어. 저런 멍청한 노인네 봤나? 치매를 걸려도 아주 단단히 걸렸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대고 그럽니다.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방주 짓는 일을 마칩니다. 끝까지 순종하며 신실하게 묵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무려 100여 년 동안 그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과 그 신실함을 보시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가문과 모든 지구상의 동식물들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준비한들 하나님 마음에 들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은들 하나님 마음에 들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 그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충성을 한들 하나님 마음에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쓴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았어도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준비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면 됩니다. 자본도 돈도 사람도 환경도 모든 계획도 일하심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앞면에는 순종, 뒷면에는 신실함이라고요. 여러분, 순종과 신실함은요,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1년 하다 안 되면 때려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능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여간 직장 다니면서 10,000원이라도 100,000원이라도 연봉 더 주는 회사로 아주 기가 막히게 갈아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년, 3년 다니면서 계속 회사를 갈아타요. 기가 막힌 노하우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생존력이 뛰어난 젊은이입니다. 생존력이 뛰어난 셀러리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신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끝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80까지 기다렸고 노아는 500살까지 기다렸습니다. 가우디는 74시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시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얼마나 준비됐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순종과 신실함, 그것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야 할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게 하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 창세기 47장 10절에 보니까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에 식구수에 따라서 먹거리를 대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해서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한 회장님이시다고, 저 사람 대단한 국회의원이라고, 저 사람 대단한 사장님이라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저 사람 대단한 박사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러면 뭡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형제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고 자기 식구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80 넘은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는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똑똑하게 키우면 안 된다고. 똑똑하게 다 키워놨더니 이놈들이 전부 다 독일로 미국으로 어디로 가서 거기서 유명한 대학병원의 교수님 박사님 하면서 이 늙은 애미가 아프다고 전화 한 통하면 와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바쁘다고. 그래서 아주 신세한탄을 하시는 눈물로 그 어린 전도사인 저한테 눈물로 신세한탄을 하시는 그 권사님의 이야기가 지금도 귀에 쟁장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의 권세와 명예를 자랑하고 위세 떨면서 그렇게 폼잡고 사는 게 아니라 정성으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온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렸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형편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형제 자매들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을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준비함을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자, 2024년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드립니다. 내 생각도, 내 뜻도, 내 지혜와 정성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뜨시는 사람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의 골수를 쪼개시고 하늘의 능력을 채워주옵소서, 은총을 채워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순종의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하며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2024년 내내 성경을 읽는 동안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성령의 복누르심이 늘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